오늘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제목은 본문 읽은 것을 의지해서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는가를 오늘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곳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의심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념해서 교회의 이름을 베드로 수위권 교회 Church the Primus of Peter 이렇게 했습니다. Primus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위권, 우선, 가장 먼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 가장 이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직접 하기를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숫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수위권 교회가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우린 153이라는 숫자를 좀 익숙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썼던 모나미 볼펜의 그 숫자가 153. 모나미라는 뜻은 이 프랑스 말로 이게 친구란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에게 명령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다.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로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수위권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정말로 심오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가 교회의 내부입니다. 멘사 크리스티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멘사라는 것은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만찬, 식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어올 때 이미 숯불을 켜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가져오자 그 고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같이 식탁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수익권 교회 내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끝냈습니다.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한테 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기를, 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여럿이 있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어서 말고 네가 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이 3번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3번을 부인했었던 그 사건을 이제 기억나게 합니다. 최후의 만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멀리 따라가던 그 베드로에게 옆에 있었던 비자, 어떤 여종이 당신은 지금 저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패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아주 자세하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자세하게 어떻게 베드로가 부인했는가가 나옵니다. 디나이얼합니다. 난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옆에 있었던 한 비자가 또 물어보기를, 정말로 너 같은 한패 같은데? 이제는 swearing 하면서 denial 하기를,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저 사람 몰라.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말투고 비슷한 얘긴데 너 한패 아니야? 이러니까 성경엔 사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난 저 사람 몰라 부인하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 스승을 저주까지 할까를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게 아니라 curse on himself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난 저 사람 몰라 이랬다니. 무슨 얘기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하루도 되기 전에 맹세한 이 맹세가 이렇게 무산하게 깨질 줄은 자기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것이 막상 현실이 되니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자기도 그렇게 맞을 걸 두려워하니까, 나 저 사람 몰라. 맹세하며 부인하기, 난 저 사람 정말로 몰라. 3번째 질문하니까 그런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뿐이 안 되나?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인가를 curse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난 저 사람 몰라. 이것은 물론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 드리는 이 시간은 가장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딱 뛰어들면은 지금 이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난 몰라 그거. 난 그 사람 몰라. 그렇다고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게 거짓 매형성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난 정말로 그렇게
그렇게 갈 거야 했는데 그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그런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계가, 여러분의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옛날 같았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했고 똑같은 대답을 3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죠.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준 것은 3절인데요. 네가 모든 네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엄청나게 이적을 일으키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역보다 먼저인 것은 사랑이란 얘기죠. 우리는 많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그 사역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다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은 성경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 가지 로마서의 은사는 어떤 우리의 생활 속의 은사라면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죠. 오히려 이 영적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사들을 쫙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장의 은사가 딱 끝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서 13장 사랑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 베드로를 만나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옛날에 이래놓고 왜 이랬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런 거 질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사랑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월게가 있고, 에로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한 건 아가페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고, 두 번째도 아가페로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한 단계를 내려서 필레오로 질문을 합니다. 사랑도 성육신으로 내려갔죠. 그의 수준에 맞게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3번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관념적이고 감상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겁니다. 캘커타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던 테레사 수녀님에게 영국의 여어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소녀가 갖다 준 그 3일치의 설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어느 날 설탕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될 그 3일치의 설탕을 잘 모아놨다가 테레사 수녀님한테 갖다 줬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시를 하려면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이 희생이 있든지 물질의 희생이 있든지.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동반을 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은 자기의 물질도 아니고 자기의 시간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쉽지가 않죠. 우린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경상도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부인한테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도 남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이게 그렇게 표현하지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아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사실은 이렇게 걸으면 워킹을 하면서 참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구나. 여러분, 동의하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보다 저보고 그래요. 참 결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은 잘했어?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잘했다. 말로 표현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의지로 이렇게 사랑하려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하루도 안 가서 모든 것들을 변질이 돼버렸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격을 주셨고,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샤크레 퀘르, 이름도 참 어렵죠. 파리를 가면 여러 가지의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플타워가 있습니다. 르블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몽마르트 언덕에 이 사원이 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은 파리는 평평해서 이 언덕에 올라가면은 파리를 전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몽마르트란 말은 순교자의 산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많은 순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마르트라고. 샤르레퀘르 대성당을 가면은 아주 아름답죠. 그 정문을 딱 하면은 맨 끝에 강대상에 이런 모자이크 작품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저는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리고 이 나간 당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포기한 것이 실패한 겁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